저희가 요한복음 챕터 1 표적의 책을 마치고 다음 챕터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마지막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챕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도 유명하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밥을 함께 왁자지껄하게 먹고 예수님이 식사 후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였어요. 감동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과 대화가 이어질 때 예수님이 한 가지 화두를 던지세요. 그 화두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를 것이다. 이르노라. 나는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 이 화두를 예수님이 던지셨어요. 장소에 관한 화두. 나는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활발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대화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갑자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맞닥뜨려야 될 운명이죠. 근데 미워하는 거에서 안 끝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출교, 사회로부터 제명시킬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분위기 좋다가 점점 어색해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셔, 예수님? 무슨 의미지?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묻는 자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아무도 못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안 묻고 싶죠? 그런 길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과 같이 되게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뭘 의미하죠?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곧 나를 보리라 하면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당연하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아직 그들은 겪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뭔 일인지. 뭐 이해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도 못 받아들이는데 부활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서로 웅성거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뭐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표적의 책을 할 때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죠.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영적으로 무지해요. 몰라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아는 자들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실 것까지 알고 있는데 진짜 영적으로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 속의 이야기, 설교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가, 경험하는가, 이거는 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이 코스가 원래 좀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쉬웠던 때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혹시 그때 면허 따신 분 계신가요?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가 막 여러 개 있는데 코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직진 코스로 쭉 가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69% 합격률에서 92.8%까지 합격률이 쭉 올라갔어요. 차를 많이 팔려고 그랬대요. 예,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면허를 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가 문제인 거죠. 운전을 하다가 저 사람 뭐지 싶은 운전자들이 길에 너무 많은 거예요. 뭐지 저분은? 너무 어토당토 없는 행동을 운전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때예요.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비자를 받고 우리나라에 여행 비자를 와서 면허를 따갔다 그래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면허 딴 거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면허를 글로 배웠어요. 운전을. 실제로 사회적 문제가 돼갖고 다시 조금씩 옛날처럼 어려워지진 않았는데 조금씩 다시 어려워지고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을 글로 배웠어요. 경험이 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해보고자 해요. 아까 했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분해요. 가장 다수의 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닥쳐올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해요?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무기력을 느끼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한 자괴감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자기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를 드디어 숙적을 제거한 거예요. 너무 수월하게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제자들이 실패해서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문을 잠그고 잡아갈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긴 그 방으로 찾아오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근심이 다시 기쁨이 돼요.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흐름의 문맥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가 꼭 십자가와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른 의견도 있어요. 다른 해석적 견해도 있는데 이게 반대되는 견해는 아니에요. 이 해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냐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내가 그때 조금 후면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까 16절을 약간 분석하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거는 십자가 사건이죠. 그 A로 치면은 또 다시 나를 보리라, 그것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게 B예요. 그러면은 그 B에 지금 부활 대신 재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자리에는 성도들의 이 땅 가운데 고난이 들어가요. 슬픔이 들어가요. 눈물이 들어가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들어갑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 참 많지만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 자리에 삶의 근심이 없는 분이 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 대화해봤으니까 제가 아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라는 게 저는 그랬어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게 한 개만 오지 않아요. 한 개만 옵니까? 올 때 꼭 여러 개로 몰려와요. 떼거지로, 비겁하게. 하나만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얼굴을 막았더니 복부를 때리고, 배를 막았더니 옆구리를 때려요. 아래로 가면 다시 얼굴을 때려요. 동시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못 견디게. 그래서 극복해 보려는 의지마저도 막 꺾여지는 거예요. 좌절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무거운 하루의 무게를 견디며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는 인생. 안 견디면 어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인생 가운데 그런 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문제는 또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참 역설적인 것은 그런 아픔이 없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오늘 날도 좋은데 놀러 가셨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은혜로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슬퍼해야 하는지 참 헷갈리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인가? 힘든데? 이게 뭐지? 하는 연속의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하늘 소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왜 예수 믿어요? 그런데 하늘에만 기쁨이 있냐?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후면이라는 그 말을 해석하는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더 풍성하게. 어떤 견해냐면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씀하신다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대화할 때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있는 기쁨을 땡겨서, 미리 땡겨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맛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중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주 예수가 실은 예수와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 설명하는 게 있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장난 반으로 가끔 말장난을 막 해요. 말다툼을 합니다. 아내가 아이 낳는 여자들의 고통을 당신이 알아? 그럼 제가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죠. 예. 모르는 당연한 걸 왜 물어봐? 이렇게 막 대답해요. 저는 출산해보지 않아서 아이 낳는 고통을 몰라요. 다만 첫째 아이 낳을 때 밤새 산통을 겪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둘째는 깔끔하게 수술해갖고 편했습니다. 지켜보는데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대부분 누구 머리를 잡아요? 이놈의 왼수 같은 남편 머리를 잡는데, 제가 탈모가 있어서 그런지 아내가 배려를 해서 그런지 자기 머리를 잡고 뜯는 거예요. 저를 안 잡고. 생각해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머리가 드드드드득 뜯어지는 소리가,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소리. 머리카락이 드드드드득 뜯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직까지도 귀에 서네요. 그 드드드득 하는 소리가. 대부분 머리를 잡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끊어지는 소리가 다다닥 나더라고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아이가 예쁘죠? 자식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근데 출산의 고통이 그렇다고 잊혀져요? 잊혀져요? 깔끔하게 기억 안 납니까? 남자들은 모르겠죠. 멀뚱멀뚱 다 하시지만 여자분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왜 안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출산한 여인이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했을까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기쁨이 그 고통을 덮는 거예요. 덮을 만큼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도 하나 더 나을까? 저희 아내가 어제 차 타고 가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이뻐. 하나 더 나을까? 제가 애써 무시했어요. 여자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아팠는데도 하나 더 나을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간다는 건 너무 신비롭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억만금을 줘도 안 바꿔요. 힘든 세상, 눈물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성령 사역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 사역을 하는데, 성령이란 말에 우리가 너무 큰 선입관을 가졌어요. 참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열심히시다 보니까 성령 하면 일단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병 고치고 축기하고, 은사사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그것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 막, 주의 종 막 하면서. 저 옛날에 선수 막 동네에 막 있었어요. 능력의 종 누구누구, 축기 막, 예언 막, 선수 막 오세요 막. 예수님이 계속 성령에 관한 설명을 쭉 몇 주 동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성령에 관한 얘기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의도하시는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현상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면 어긋난 길로 가죠. 그래서 현상만을 추구하는 분들의 끝이 그렇게 좋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냐?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지쳐서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삶의 문제들은 안 사라지죠. 안 사라져요. 아픔은 가시지 않지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세요. 견뎌내게 하세요.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땡겨서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겠다. 그럴 만큼.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수시로 주세요. 또 어긋난 길로 갈 때 붙들어 주세요. 정신 차려라. 가끔은 딴 사람에게 역사에서 쟤 좀 정신 차리게 말 좀 해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결국 우리를 예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갑자기 기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묻다, 구하다 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말미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알려주라 했는데 기도의 말미에 결론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엄청 놀라워.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막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스톱! 가긴 어딜 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는 게 먼저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으로. 땅끝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먼 데가 아니라고. 가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있는데 그들을 안쓰럽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첫 절에 이런 말씀을 던지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 많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시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질문 던질게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왜? 인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이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 앞에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가 생략돼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광이라 얘기하죠?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냥 올라가시면 그게 왜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죠?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시대의 가장 큰 성도들의 문제는 뭘 감당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는 게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데 그게 교회의 목적처럼, 성도들의 목적처럼 들어왔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래서 오래 하면 뭐 하냐고요. 글로 배웠는데, 설교만 들었는데.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연수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만 막 커집니다. 그런 분들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운전하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뭐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많이 듣고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곧 잡혀가실 건데 나는 기뻐, 너도 이 기쁨을 누리길 바래.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가 얼마나 무서워요.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에 두렵지만 기쁜 거예요. 아이를 만날 기쁨에. 그런 마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룰 것이 참 많다고 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의미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한 영혼을 구원하면 내 영혼이 기뻐요. 나만 기쁩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고, 이것은 성령을 모르면, 성령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이런 기쁨은 성령 없이는 못 깨닫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언제까지 그 경계선 밖에서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전부가 아니면 전부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심은 실은 진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도, 저희 개척교회니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갈비집에 갔는데 공깃밥이랑 김치만 엄청 먹는 거예요. 고기는 손도 안 대고. 먹고 나와서 갈비집을 나가면서 여기 맛은 별로네, 이러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건 안 먹고. 여러분, 그러다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밥이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진짜 기쁨을 몰라요. 제가 권면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서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거 힘드시죠? 그래서 가끔은 오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만간 매주는 아니더라도 금요차라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매주 할 수도 있고. 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간구했으면 내일 또 간구해야 돼요. 이번 주 은혜 받았으면 다음 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기쁨,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맛을 이제는 맛볼 수 있도록, 이 집은 진짜 맛집이야, 여러분, 그 맛을 진짜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